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처음에 요청을 받은 사역은 청소년들의 집회였었어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첫날 식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으셨는데 한 번도 세례를 못 주셨다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바다는 차로 800km를 가야 되는. 선교사님 물 탱크로 물차는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된대요. 15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돈 좀 주십시오 이건데 하루도 안 돼서 200 몇십만 원이 모인 거예요. Do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I do. So, in obedience to the divine command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upon your profession of faith in Him, I now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 now baptize you. Praise the new life. 근데 저 아이들이랑 막 김장도 하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아, 했죠. 남아공에서 네.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세례는 줬지만, 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물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도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물 파는 데는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쉽지 않다. 네, 이제 위러브 친구들 불렀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예, 너네한테 영향력을 주신 게 하나님이 지금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쓰자. 올려라 해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례도 주고 우물도 파서 우물도 파고. 이제 물이 생긴 거죠. 네. 그 생명이 없던 곳에 세상. 생명이 나타나. 네. 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거기서 또 감사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치 얘기하셨는데 김치를 담으러 그 같은 지역에 또 갔는데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삶이 된 다르죠.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된 거예요. 사람들 표정도 달라졌고 이제 더 이상 일상에 그 물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도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네. 있는데 이 친구가 세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패스터 땡큐 하면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였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살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너무 배고픈데 내일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현실이 시궁창인데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누나가 발견을 해가지고 산 거예요. 시도는 했는데. 네, 시도했는데 네.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저한테 와서 안기는데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안기던 그 느낌과 그 벅참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그러실 같고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우물 얘기를 하면서 또 김치 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김치를 매년 김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셨구나. 네, 선교사님 그 김장을 하실 때 한국에 팀을 요청하십시오. 한국의 권사님들이나 너무 섬기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많은데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 선교사님들 위해서 김치를 담아볼까? 그리고 아프리카 환경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흑인들이 빨간색 그 마미손 고무장갑을 끼고 같이 김치를 담는 모습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그 김치 담고 우리 같이 전도 나가고 문화로 선교를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던져놓고 왔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자. 던져놓고 한국 왔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연락이 와서 배추가 도저히 못 구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배추 700통 했거든요. 김치 1,400포기 담았거든요. 꿈도 크셨다. 네. 배추가 700통이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농장하는 선교사님 계십니까? 심으십시오. 그래서 올해 2월에, 1월에서 2월에 저희가 배추랑 무랑 파를 심었어요. 농장에. 네. 그래서 키워가지고 6월에 가가지고요. 청년들 17명이 가서 김장을 하셨어요. 1,400포기 담았거든요. 이야. 정말 저는 김장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고요. 1,400포기라니. 청년들이 해봤어요, 김장을? 네, 아예 안 해봤죠. 그냥 선교사님 사모님 지휘하시는 대로 그냥 기술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담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관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람이 되셨어요? 현타가 오셨어요? 할 때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에게 김치가 나눠지고 또 김치 가지고 저희가 전도 나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같은 지역을. 선교사님이 선교사 대회에 그 김치를 가지고 가셔서 정말 막 부룬디라든지 한국 걸 아예 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다고 연락을 저한테 자기가 대신 감사 인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힘들었던 게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야, 얼마나 뿌듯하셨어요. 너무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죠. 네. 그 김치의 그 매콤한 맛을 얼마나 그리워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아. 김치 아프리카! 내년 6월 달에 남아공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남아공을 가는 게 아니라 좀 큰 프로젝트로 한번 계획을 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 여기 좀 몇 분 계신데 김치를 못 먹어보신 지가 몇 년이 되셨대요. 한국 음식 아예 못 먹어요. 배추도 안 나니까 거기는. 그래서 남아공이 유일하게 배추가 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1년 동안 먹을 배추를 이제 5, 6월 이 여름 한국 시간도 여름 시간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생각난 거는 야 이거 와서 김치 담궈드려야겠다 우리가 와가지고 라는 생각을 하다가 주변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한국 음식 못 먹고 김치 맛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살고 계신데 그럼 우리 좀 많이 가가지고 좀 많이 담자. 그래가지고 아예 김치를 그냥 더 담아가지고 좀 남부 선교사님들 좀 갖다 드리고 그 다졸 목사님의 장명 센스가 좀 구리긴 하지만 김치 아프리카를 하자. 이렇게 해서 김치 아프리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김치를 담기 위해서는 배추가 아주 많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선교사님 부부께서 아프리카에서 배추를 길러주실 수 있는 농장을 가지고 계셨고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곳에서 김장을 위한 배추와 갖가지 야채를 정성껏 길러주셨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작은 모종이었던 아기 배추들은 풍성한 잎을 가진 배추가 되었습니다. 와, 배추밥. 따뜻한 햇살과 때에 맞는 비, 선교사님들의 정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김장,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김치, 그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김치 아프리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맛있게 될 것 같네요. 네,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 대참사인가요? 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게 저희가 김치를 안 담궈 보니까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소금을 막 해야 되는 줄 알고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김치가 짜서 못 먹을 수준이라 가지고 아까 막 뱉으시던데. 선교사님 먹고 아 이거 못 먹어 하고 뱉으셔가지고. 어쨌든 김치 다 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김치를 담아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선교사님들한테 잘 전해드리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예배하고 김치 나누고 MK들을 위한 집회도 저희들이 이틀 케이프타운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김치 프로젝트, 이 대장정의 김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홍간호 목사님, 여기는 안승근 목사님. 우리 중남부 선교사의 그 가우텐주 지부장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이번에 그 김치 홍승영 선교사님이고 이번에 이 김치 나누는데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미리 신청을 받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신 분인데 뭔가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예, 홍승영 선교사입니다. 예, 이번 윌러브 찬양팀이 이렇게 귀한 사역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아프리카에서 정말 배추가 귀하고 김치도 귀한데 귀한 철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거 하신다고 긴 시간 동안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와서 보니까 하루 종일 김치 버무린다고 식사도 못 하시고 여기 서서 식사하시던데 우리 팀원 모두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이렇게 귀한 사역들이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해요. 이거 에스와니티에서 왔어요. 에스와니티에서 오구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교포들하고 동포들하고 같이 만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김치 많이 못 드세요? 어렵죠. 특히나 지금 배추가 잘 안 나온 시기라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수고를 지금 청량 못하는데 너무 수고스럽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서로 만나기 힘든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한번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래간만에 다들 봅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행을 가든 또 다른 나라를 가든 항상 한국인이 생각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김치. 선교사님들이 김치를 받으시면서 그 한 분 한 분 그 모습을 보는데 본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위로받고 있고 힘을 얻는다는 그런 이제 말들과 그리고 그런 후기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위로만이 아닌 그 사역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작은 것 하나로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를 깊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김치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님들이 행복했다고 하는 것, 또 작은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진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께 김치를 담궈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고 큰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거는 선교사님들이 김치를 드시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올해 특히 배추를 구하시기가 정말 힘드셨대요. 근데 저희들이 배추를 직접 길러서 김치를 담아서 선물로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복돋아주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사님들께 찾아가셔서 그분들 얘기 들어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그분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가능하면 용돈도 쥐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선교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흙바닥에서 하는데 풋살 경기장도 하나 지어줘보자. 꿈을 좀 가질 수 있게 아이들이.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그 축구장을 약간 커뮤니티의 광장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끔 우리가 하자. 그래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에 땅이 좀 크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결단을 하고 이번에는 그때 김치 담그러 갈 때는 프로젝트 이름이 김치 아프리카였거든요. 김치 아프리카. 네. 조금 약간 애들이 킹 받는 제목이라고 했는데 좋다. 이번에는 아직 타이틀을 확정한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메시로 해가지고 한번 축구장을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새로운 어떤 도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또 다양하게 또 뭐 도서관, 고아원 또 뭐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새로운 프로젝트인가요? 네, 지금 미얀마 기적의 고아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펀딩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 저희가 공사비 3천만 원에 기자재 1,000만 원 해서 4천만 원 펀딩인데요. 공사비 3천만 원이 모금이 지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총 부대들이 저는 5천 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보내요,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학생들도 보내요. 막 3천 원 보내는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딱 완성이 그럼 이제 돼가지고. 팔로워가 많아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하는 사역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제가 모르는 곳에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그걸 봐주시면서 지난 시간들이 아마도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분들이 신뢰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얀마 사역도 미얀마 현지 전도사님이세요. 미얀마 사람인데 한국에서 유학을 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 연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한 친구고요. 졸업할 때 한국에 미얀마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에서 러브콜이 많았어요. 근데 민족보그마라고 하는 이 비전 하나 가지고 미얀마로 다시 들어간 너무 귀한 친구예요. 제가 사역을 몇 년째 같이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뭐 안부차 연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전에 방문했던 고아원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이 2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그냥 대책 없이 갔다는 거죠. 그 간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걔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아잖아요. 불법으로 태국 국경을 넘고 불법으로 말레이시아 국경을 넘어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신분은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에요. 네,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지켜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죽은 친구도 있고요. 또 인신매매 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때문에 팔려가고 또 노예처럼 노동하는 곳에 팔려가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전도사님은 고아들을 더 이렇게 좀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시골에 있는 미혼모 자녀들을 한 17명 정도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이 고아를 돌보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한테 나는 이거 할 거니까 언니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도와줘야 돼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그 17명 어떻게 먹이고 학교 보내고 했어요? 물어보니까 언니가 돈 조금 보내주면 그걸로 하고 남편이 돈 조금 벌어오면 그걸로 애들 먹이고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고아원 프로젝트를 그러면 지읍시다. 땅은 있다고 하니까 건축비가 지금 너무 올라서 원래는 한 1,500만 원 정도면 짓는데 지금 자재값이 올라서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3천만 원 처음에 얘기 듣고 조금 쫄렸거든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올해 안에 목표로 잡고 주님 제가 어디 불러주시면 설교하러 가서도 얘기하고 나누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일이면 하고 그 더 센트 컨퍼런스에서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선포를 했어요. 가서 영상도 찍어 와가지고 탁 선포를 하고 갑시다 했는데 보인 거죠. 너무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공사 시작합니다. 정말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신 쌓였던 그 믿음들이 결실이 선교사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이루어지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지만 이번엔 다시 또 미얀마로 가야 돼요. 아시아 쪽으로 또 정신이 없네. 영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미얀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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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여기는 성민. 반갑습니다. 여기가 사라 전도사님. 네. 출발하시죠. 가시죠. Let's go. 여기 세선센터 먼저 가요. 세선센터 먼저 가고 다음에만 사랑선교. 세선센터에는 우리가 그 유치원을 그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유치원은 우리 그 운영하는 이유는 선교. 그 아기들부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들 초대하고 성경 말씀도 그 나눠주고 성경 말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쪽으로 두 개, education, 교육과 성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세순센터의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 지금은 3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곳의 아이들은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귀엽다. 오늘 특식 한국에서 우리가 가져온 간식 애들 먹는데요. 아, 그래요? 카스테라. đi mà đi ăn uống đi à lì đi ăn uống đi rồi tao muốn như là sao muốn là mua dù là bị đã à là uống thank you rồi cho bảo You're welcome.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oo.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한 3년, 4년 전에 미얀마의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펀딩. 그래서 2개의 도서관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보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서 책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책들 보면서 얘기해준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영어 책 같은 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거 한국에서 막 찾아가지고 한국에 그때 파주인가 어디 있는 출판사 하는 데에 연락을 해서 300권씩 해가지고 2번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 책들 지금 애들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또 와서 보니까 저도 그때 프로젝트 돈만 보내고 결과 소식하고 사진만 처음 와봤는데 여기서는 그 매주 금요일이 이제 라이브러리 데이라서 애들이 여기서 이제 책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여기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여기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 고아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가시죠. 문 닫은 거. 와, 얘네 너무 이쁘다. 가시죠. 아, 이 마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조금 기억이 나네요. 저도 4년 만에 왔는데 저 건물이 이제 예배당으로 쓰는 모임하고 이런 공간으로 쓰는 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 당시에 이제 고아원으로 쓸 때는 여기가 뭐였고 저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부엌하고 식당이 있었고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2014년부터 여기 이 교회랑 카리스 고아원에서 목사님 그리고 담당자로 있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그 후에는 후원하신 분들도 없고 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문에 그 카리스 그만두고 지금은 이 교회만 작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그 진짜로 마음 아프는 거는 자기가 돌봐주고 싶은데 돌봐줄 수가 없는 거. 그거를 진짜 마음이 아프다고. Anh sắp vào đây nè.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가슴에 품은 채 다음 선교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을 주변에 잘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안녕. 미소가 아름다운 친구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교육과 선교를 위해 지어진 사랑선교센터입니다. 새로운 고아원이 지어질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17명의 한 부모 가정 자녀들과 고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여기 이렇게 다 풀이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 담장 있고 철로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땅의 이제 고아원 건물이 끝에까지 보이시죠? 아, 저기까지? 네. 다 이 센터 땅입니다. 담장 쳐진 데가. 그래서 여기에 앞뒤로 한 30피트니까 저기서부터 한 9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feet, 18m. 18m 곱하기 9m 정도 크기로 여기다가 지금 지으려고. 땅 너무 좋네요. 4천만 원 정도 펀딩을 하면 되지 않을까. I'm not good enough. Sometimes I feel I'm not good enough to do this mission. But God always used me in different way. God always show me the way to walk. And He always fulfill my prayer. And here,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ask you to help us in prayer and always remember us whenever you pray. This is the mission that God has given me. And also I think that God always connected us, you, Korean, and Myanmar for His mission. So that's the reason why I am here today. And that's the reason why I can do this mission.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다니시는 곳 영상으로만 따라가는데도 멀미가 나요. 멀미가 나?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혼미해요. 시차 적응이 안 되는데. 근데 선교사님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후원을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안 받으시고 자비량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혼자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파송해주신 교회도 있고 개인 교회 해주시는데 이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나 그런 건 없고요. 다 프로젝트성으로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쌓아왔던 저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터뜨리는데 근데 정말 항상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는 까마귀들이 있는데 아까 그 고아원 사역도 마지막에 채워준 친구가 청년이에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이제 고아인데 본인이 고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계속 준비해 왔던 적금을 들어왔던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23~24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에요. 그 돈을 좀 쓰고 싶다, 여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펀딩 들어왔는데 9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청년에게 900만 원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지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고아잖아요. 혼자잖아요. 근데 혼자인 친구에게 그 900만 원은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막 같은 거잖아요. 재산 그 이상의 의미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았다는 게 제가 그 돈을 받았을 때 들었던 처음 감정은 감사하고 감동적인 것보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너무 부끄럽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것을 하나님 신뢰하고 대책 없이 내놓을 만한 용기가 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풍족하고 많은 분들이 돕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5만 원, 10만 원 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20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시구나. 우리 애가 예상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막 거룩한 부담도 느끼시고 갈 길 가시지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겠니? 뭐 이런 그렇죠. 걱정을 안 하셨을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이런 사역을 한다고 했을 네. 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는 오히려 본인은 개척을 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선교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선교하시려고 조기 은퇴하시거든요. 65세 은퇴 지금 앞두고 계시는데 근데 엄마는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파송받고 본격적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기 전까지 자비량으로 한 3년 이상 사역을 했었거든요. 제가 파송받기 전까지. 그때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때 큰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나 청년 사역자 오퍼들도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좀 가면 어떻겠냐. 이제 해서 너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교육제하고 담임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셨었는데 근데 뭐 제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의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시고 제 사역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시는 저의 1등 지원자시죠. 네.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선교 여러 가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조급함 이런 건 없으신가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저에 대한 불안함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대표로 있는 인투미션에서 저희들이 비즈니스도 시작하고 좀 선교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 위해서 주님 뭐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저를 걱정했던 것처럼 저희 팀의 간사님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얘네가 내가 제시하는 비전에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은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죠? 주님 얘네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걱정. 오히려 제가 믿음이 더 적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리 팀의 청년들이나 간사님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과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안함이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함께 가니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너무 국내에서 좀 잠깐 또 오래 머물렀네. 아 그래? 또 가야 돼? 되네. 어디로 가야 돼? 아 이번에는 세상에 네. 우리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막 고아원도 짓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있던 곳이 무너지는 곳을 또 그렇게 가셨대요. 그랬어요? 지난 2월에 또 지진 난 이렇게 곳? 지진 난 곳을 거길 또 왜 가셨을까? 나 진짜 엄마로서 너무 걱정되는 거야. 재난 현장까지 또 가신 건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달려가셨을까요?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아니까 네. 튀르키예는 안 가냐고 저한테 뜬금없이 문자가 온 거예요. 사역자로서 재난의 현장에 팀을 데리고 가서 구호 활동을 한 적은 없는데 주님 이 일도 제가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이 그 예수 안 믿는 친구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분들 저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게 IT의 대지진이 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구호를 하면서 IT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갈 생각이었어요. 항공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항공료가 터키까지 230만 원, 240만 원. 그때는 비행기가 많이 다니지 않았었어요. 터키를 안 가니까. 네. 근데 지진이 났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단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간다고 저희 팀한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팀의 간사님 2명이 자기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제가 알지만 정말 돈도 없고 다 힘들거든요. 자비량이잖아요. 네.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이거 비용 이렇게 드는데 괜찮겠냐? 위험할 수 있다. 네, 가겠대요. 오케이. 그럼 일단 카드로 긁자. 그래서 항공권 긁고 이 얘기를 올린 거예요. 제가 터키 튀르키예 갑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한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가 한 3, 4일 사이에 모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항공료 하라고 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팀 경비에 쓰라고 보내주셔서 오히려 저희 항공료도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요. 한 3, 4일 동안 정말 죽을 똥 살 똥 일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하기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그런 것과는 아예 네, 비교가 되지 않고 그 현장에 딱 서 있으면 아, 이게 지구의 종말이 이런 모습일까? 현장을 다녀간 기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구의 종말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도시에 특히 그 신약에 나오는 안디옥,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제일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무너지고 그 현장에서 똑같이 옷 입고 개 데리고 다니면서 누군가를 수색하는 모습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4일 동안 잠 거의 못 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 나눠주고 저녁에는 대형 마트 가서 가득 썬크 채워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니면서 계속 나눠주고 이거를 3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돈을 다 못 쓸 만큼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가는 팀에게 남은 금액을 또 헌금을 해서 흘려 보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다나는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조금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해서 지금 이제 긴급구호를 하는 전 세계 NGO나 사람들이 아다나 지역을 거의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물품도 구매하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보급을 하고. 아다나 공항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운 저녁입니다. 짐을 찾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식사도 하지 못하고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일 구매를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내일 좀 보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루가 시작됩니다. 식사 후 출발 전에 잠시 구호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막 해가 좀 뜨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저희가 카라만마라스라고 그 가지엔테프하고 가장 그 지진 피해가 컸던 그 진앙지가 이 두 도시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일어난 그 도시가 있는데 요 두 도시 사이에 산골이랑 시골에 있는 좀 작은 마을들을 한번 훑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고속도로를 2시간 가까이 달려 첫 번째 목적지인 투르코글루가 가까워오자 무너진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심에 들어서서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텐트들도 보입니다. 카라만마라스라는 도시에 저희가 도착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재민들이 있는 텐트가 쫙 있어서 저런 곳들은 비교적 정부 차원에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되는 편이라서 별로 구호에 이런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을 좀 찾아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구호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찾아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동하다 만난 아이들에게 인형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인형 하나를 받고 저렇게까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 크고 좋은 걸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 아저씨는 우리에게 지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차. 와. 아저씨 차 이렇게 되고 집도 이렇게 되고. 박살나버린 자신의 차 사진을 덤덤히 보여주며 트랙터를 타고 다니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타시던 오토바이는 또 여기 지금 깔려 있다고. 떠나기 직전 안아드렸는데 결국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We pray for you. We still stand with you. 아니,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안 괜찮대요. 그래서 여기 집에 여기서도 또 3명이 죽었고. 근데 뭐 이런 스토리가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네, 너무 진짜 슬프다고만 하고 있을 수 없는. 너무 슬픈데 너무 처참하거든요. 지금 여기만 보세요. 이게 지금 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처참하고 너무 슬픈데 살아야 되잖아요. 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리서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구호 물품을 거의 소진을 해가지고 오늘 보면서 지금 얘기한 물품들이 좀 있거든요. 보조 배터리도 뭐 얘기를 했었고 양말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물티슈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가봐야 거기 뭐 얼마나 물건들이 좀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다나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구호 물품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첫째 날의 경험을 살려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하는 목도리를 가져와가지고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고 나도 달라 막 이래가지고 목도리를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내려앉았다니. 안타키아는 도시의 초입부터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도시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안디옥 개신교회가 있던 자리인데 이번 지진으로 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가 이 안타키아 이 안디옥 지역에 유일하게 있던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 그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지금 1층 벽면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다나로 복귀하며 들른 마을에도 여러 군데에 이재민 텐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임을 밝히며 다가가 인사를 나눕니다. 지금 여기는 다 구호 사각지대예요. 지금 처음 봤어요. 저 아파드 텐트 처음 봤어요. 여기 와서. 저게 정부에서 나눠주는 이제 공식 딱 그 튼튼하고 좋은 이런 건데 약간 이건 군용막사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는 진짜 허접하다. 무슨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진짜 끝도 없이 계속 텐트가 이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근데 지금 보급이 그만큼 원활하게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작은 차량에 가득 실은 구호 물품이 중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물품은 떨어졌지만 상황을 보기 위해 이재민 텐트 행렬의 끝까지 달려가 봤습니다. 곳곳에 있는 열악한 텐트들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긴급 구호팀의 짧은 시간으로 튀르키예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모자란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 발이 너무 크죠.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또 그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너무 많으시지만 앞으로 또 사역의 길을 또 엄청 많이 가셔야 될 텐데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저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선교 동원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풀타임 선교사들 중에 20대, 30대를 합쳐도 8%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10대, 20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겠다고 나올 수 있을까.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선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는 즐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항상 제가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선교가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70년대, 80년대 우리의 50대, 60대 선배님들이 선교사로 불같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10대, 20대들이 하나님 앞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겠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오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늘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기도 제목이고 그 기도 제목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할 텐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계란 후라이를 제가 잘 붙이거든요. 네. 방금 생각났거든요. 계란 특공대? 아니, 플라이 계란 후라이. 그래서 플라이 계란 후라이. 네,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계란 후라이 뒤집으로 한번. 게릿 짜파게릿. 너무너무 좋은데 아주. 그런 거 해도 되잖아요. 짜파게티 좋아해요.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별거 아니다. 하려면 한다. 맞습니다. 이런 도전이 또 생기네요. 선교사님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